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음이 기쁨이요 또 행복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 있다면 그것을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지칭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뒤쪽에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좀 계셔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에 그닥 제한을 두지 않는 교회다 보니까요. 단 애들에게 저희가 딱 바라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11시부터 12시까지 공놀이는 하지 말아라. 그 전까지는 빵빵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것만 안 해주면 편안하게 있어도 돼 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앉으시면 조금은 소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 또 환대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안하는 게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또한 환대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손을 한번 귀엽게 흔들면서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아니고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해지게 되고요. 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끼리는 43절에 보면 너희끼리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익명의 누군가로서의 일인으로서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삐뚤어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의 삐뚤어진 자기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신명기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그 중에서 재판장도 있었고요, 왕도 있었고, 레위 사람, 제사장,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저는 엄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성도다라는 말에 저는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또한 성도입니다. 다만 왜 여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목사는 가르침이라는 직무를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한 저와 다른 직무를 맡은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미처 요즘 디스크 수술을 한 다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설거지의 직무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리의 직무를 가지신, 청소의 직무를 가지신, 또 분위기 메이커의 직무를 가지신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서로 직무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 오늘날의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 이후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제사장이요, 모두가 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만, 아니면 중직자만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틀어쥐고 여러분들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또한 하나님께 기꺼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와 개혁교회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제사장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이야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레위지파의 사람들과 제사장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일정 부분의 땅을 거대하게 배분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죠.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유산이 되셨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곱씹어 보십시오. 그럼 대체
무얼 먹고 살라는 거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유산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세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소유한 땅이 없어서 곡식을 경작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아주 특수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이 있고요, 처음 거둔 소출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갑자기 하나님 신앙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드릴 마음이 없어집니다. 첫 열매 드릴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 한 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곧장 살아갈 수가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로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목사가 레위 지파와 제사장 목사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예배를 집례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가 의지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군림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선배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정말 성도님들의, 각 교회에서의 성도님들의 지극한 대접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것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제가 나름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대접을 받으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삐뚤어진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인데 군림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삐뚤어진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목사들이 군림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성도들은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경우인데요, 소비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소비자로.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손해보는 느낌이 있거나 내가 희생당하는 느낌이 있다면, 마음이 변해버린다면 언제라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니까 왕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못함에 불편해서, 내가 왕인데 손해보는 것이 힘들어서 소비자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다면 견딜 수 없어서 선택한다? 저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도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말하면 오늘 또 집에 가서 사모님께 혼나겠죠. 네. 네, 신훈 지사님이 너무 고개를 끄덕여셔서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아내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소비자가 된다면, 내가 왕으로서 라는 선택이라면 우리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서로를 위한 섬김의 덕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섬김의 본질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희생하거나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갖게 되는 비뚤어진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접받는 사람이 넘쳐나고 소비자가 만연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우리 본문 37절의 말씀 주보에도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아멘. 야고보와 요한 정도면 베드로와 함께 초창기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이 누릴 특권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공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조금 눈에 이제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조금 더 마음이 상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다 맞추더라고요. 누가 제일 기분이 더러울까요? 누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라 예수님이 항상 세 명을 데려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는데 나를 제끼고 쟤네 둘이 형제니까 나를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꽤 높은 순위에 있다고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야고보와 요한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일단 누가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예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높은 제자인지, 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자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에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에 동참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께서 마시는 잔과 당신께서 받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도 야고보와 요한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동행했죠. 그때 예수님은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이 마시는 이 잔은 피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나의 그 기분과 나의 바램과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결국 예수께서 마시게 되는 잔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이전의 삶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차게 대답하죠.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죠. 세례 받는 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잔을 마시는 것 주님께서 맨날 주시지 않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원했던 거예요.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선수를 친 것에 매우 불쾌해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예수 공동체 내에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욕망을 모두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의 이 탐욕의 질병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함께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돌연 섬김의 삶을 제자들의 정체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요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종의 리더십.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남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문득 떠오르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에서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야, 니들은 그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할게 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섬김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섬기셨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섬김의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이 삐뚤어진 정체성과 반면에 올바른 정체성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늘 높아지고 대접받길 원하며 선택권은 내가 쥐어줘야 되는 이 소비자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군림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손해보기 싫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선택권을 내가 틀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서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피 흘림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자신의 섬김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길을 우리는 따라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록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섬김의 삶을 도통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 나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 말하면서 섬김의 삶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사람,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의 이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쁨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섬김의 기쁨을 서로가 더욱 자주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으며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김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누구보다 으뜸이 되려 하고 대접받길 원하며 스스로 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섬김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